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강조된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때에, 그 넓이를 알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가 권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걸 믿습니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을 가진 이 엄청난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거기에 알맞게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12를 세워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는 거로 족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데 부르냐고요?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지식도 많고 풍부한 지식과 또 능력이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신분을 보면 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유능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가? 볼 때에 1장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요. 그리고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포용력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청목 목회자 그 축구팀에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청목은 이 축구팀은 그냥 공이나 차고 가는 팀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실천장이에요. 거기. 예. 남자들은 축구장에 갔다 놓으면요 성격 다 나와요. 예. 세상 사람은 뭘 하면은 다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죠? 예. 고수톱을 치면 알 수 있대. 예. 오늘 목사들은 축구장에 갔다가 넣어놓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삶의 현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뭡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실천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장이고요. 교회는 뭡니까요? 그것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뭐가 필요하냐? 바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해요. 예.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왜
참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거울 보고 어우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라고 그런대요. 우리 차집사님은 거울을 보고 거울아 누가 예쁘냐고는 너 그런대요. 네, 공주병이 좀 아직 덜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때요?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렇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김태희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요. 김태희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 마음에 다 드나요? 여러분 부모는 마음에 다 드나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오래 참어. 어이구 맨날 참어. 어이구 하면서 참아요. 어이구. 그러면서 자식을 욕할 땐 뭐라고 그러죠? 애비 닮아서. 애비 닮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오래 참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의 일생, 여자로 태어나서 뭐 한다고? 참으며 산대. 참으며 산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갖자 그래서 가져지나요? 안 돼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는 그런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3절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이간의 영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왜 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는 역사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은사를 구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 받으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아닐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각종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파벌이 생겨요. 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당이 생겼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파당을 지어가지고는요, 교회 예배도요 나눠서 드려. 그리고는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싸운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뭐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가지고 싸우고 난리 법석도 아닙니다. 그게 사탄이 아무나 이겨라 그래요. 사탄은요, 아무나 이겨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가 된 것을 깨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가 된 걸 지키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돼요. 예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도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좀 더 깊게 분별해 내려면 율법과 복음이 무언가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이제 다 눈이 알려졌을지라도 눈이 열려가길 바라고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을 4절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4절 6절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1장에서는요 만유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을 원팀이라고 그래요. 원팀.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가 얼마나 될까요? 안 쉬어봤는데요. 아마 그걸 또 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 걸.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각 지체가 연결하고 연합해서 뭐가 됐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한 몸이라고 그러죠. 나라고 그래요. 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해도 새끼 손가락, 뭐 엄지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5개 손가락 한쪽만 해도요 10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다 10손가락 가운데 손톱이 있죠. 그 안에 또 마디마디가 있죠. 다 뭡니까요? 이게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이 교회 안 교회예요? 여러분 몸에 마음에 드는 곳,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떼내? 예. 그 떼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병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약한 부분은 더 돌아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돈 번 것 같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벌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죠. 능력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돈 번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 애썼다고 해서 또 돈이 벌어지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 주신 선물로 뭘 합니까요? 그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올라가셨어요. 9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뭐합니까?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부르심의 목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절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여. 완전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갖출 걸 다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질이나 자격을요. 그렇게 주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완전하게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네, 뭘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거든요. 봉사, 직분, 직무, 사명, 섬기는 일, 구제를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에 직분과 연결이 되어져요. 직분과.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지면 직무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동역자란 뜻이에요. 동역자, 협조자, 조수, 대행자, 사역자, 일꾼, 집사, 직계하는 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각 기관의 장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뭡니까? 뭘 하라고요?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어떤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예요. 자, 12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저 하반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몸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 그럽니다. 예. 목적격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이 오이코도메는 건물, 집 세우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보니까는 오이코스, 집, 가족, 그리고 성전,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뭐가 되어가요? 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직분이 무슨 뭐 여러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사, 그다음에 뭐 안수입사, 뭐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직분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뭐합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약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가 이제 5장에서 나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꺼낼까요? 그리고 또 다룰까요? 그럼 5장을 한번 펴봐요. 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이제 이건 더 이제 폭넓게 다루고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운행하는 자나 돌아온 자나 사망한 자 곧 오생 목숨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이런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가는데 그거는 못 받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하세요. 어떻게 천국 가겠지?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은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완료형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씨름을 해왔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말이 맞는 건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11절 봅니다. 시작.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더 전개하면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교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여전도회장으로, 임원으로, 남전도회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붓두막 섬기미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로 다 일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걸 분명히 알고서 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골로새 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지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을 봅니다. 3절로 8절. 한번 3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저건 잘하는데 이걸 또 못해. 그 잘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를 잘하는데 저 사람 이걸 못해. 그거 못하는 사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럼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 저걸 못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잘하는 나를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박치 아닙니까?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구박은 하지 마시고요. 이 엇박자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자를 잘
잘 맞추는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 거예요. 예. 암만 이거 박자를 맞춰 두드려 봐야 따로 국밥이에요. 우리 박세기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공을 잘 차요. 뭘 잘할까요? 공격 수비. 예? 예, 수비를 잘해요. 공격을 나가잖아요. 후회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 예. 후회하고 들어올 때가. 예. 그게 저마다 포지션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거의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축구 선교회 있을 때 공 차면 거의 경기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 한번 하면 최소한 거의 한 골 이상은 넣고 내가 레프트 유형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패스 위주로다가 띄워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제 뛰는 것도 이제 많이 좀 시원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전처럼 못 뛰겠어. 그러니까 뭐 또 후배들이 또 위로해 줘요. 아유 목사님 그 나이에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나이까지 내가 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직 40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못해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돼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라? 네가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본 너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신 것은 이거를 내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뭐가 나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가 된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약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되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온전케 하여 뭐로 간다? 봉사로 가는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이거 내게 해당된 내게 있는 거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요. 내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과 분냄과 증오와 분쟁만 있네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되어져요.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여기까지 8절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이어져요. 거짓이 없나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주신 은사들을, 은혜들을, 이 선물을 여러분이 마음껏 우리가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 부분요. 시작. 주보 보세요. 주보.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대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한 땅에 기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